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행동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요셉의 행동 의미, 부제로는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태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인데 세리가 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집안의 자손이었는데, 세리로서의 살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많은 혼란과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행동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저자인 마태를 바라보면서 유대인 특유의 감성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기보다는 한 단계로 해석되고 있는데, 저는 좀 그 해석과 조금 다른 해석을 갖고 왔어요. 그것은 오로지 유대인의 감성으로 말씀을 볼 때에 새로운 내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본문은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임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요셉이 어떻게 그 마리아를 받아들이는가, 그 과정들을 보고 있죠. 이 행동 의미에 대해서 한국적인 감성이 아니라 유대적 감성으로 이해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단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오늘 말씀 보면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일치하지 않은데?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단계는 처음에는 복음을 좀 거부를 해요. 요셉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복음을 거부를 하다가 정말 그가 점점점 복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고 독수공방시키면서 복음을 잘 지키는 그런 놀라운 모습, 남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요셉도 어떤 단계를 거쳤는가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의 행동 의미 첫 번째는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라서 마리아를 가만히 해하지 않고 잘 냈뒀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소란 피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의 특유의 감성으로 봐야 돼요. 제사장이었지만 세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중적 삶을 살고 있는 마태의 감성. 의로운 레위인데 나는 악한 세리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태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정말 헛된 열심이었다는 것, 거짓 의로움이었던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진 의로움은 거짓 의로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감성으로 봤을 때에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람,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999년도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전북대회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기도 인도를 하면서 막 자료를 찾다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자료를 좀 찾았어요. 근데 1999년도에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9년도에요. 그때에 18살 여자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우물에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1999년도에.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혼한 사이도 우리가 좀 잘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약혼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약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약혼 정혼식이라고 해서 거의 결혼식이랑 준한 것을 합니다. 그리고 약 1년여 시간 동안 남편은 살 집을 준비하고 아내는 그의 마땅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치장을 해요. 마리아는 그 기간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엄숙한 기간을 어긴 거예요. 육체적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사람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당연히 요셉이죠. 마리아 혼자 임신한 게 아니라 약혼한 사이니까, 어차피 결혼한 사이니까 요셉이 야 어차피 우리 결혼했으니까 하면서 그 일을 대사를 치렀을 거라고 마땅히 생각하겠죠. 그때 요셉은 나 의로워, 나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저 여인이 잘못한 거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끊고 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혼한 사이라는 것은 요셉은 마리아를 결혼의 배우자로 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순간에 요셉이 마리아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는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때 마리아를 사랑했던 요셉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매들 있는데 그런 사람과 결혼하셔야 되고, 저 여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같이 돌 맞아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 여인을 보호해야지.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사랑하는 의예요. 요셉이 해야 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면, 진짜 의로운 자라면 마리아를 보호해야 돼요. 이제 요셉이 의롭다 하면서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그냥 보호함 없이 죽어야 될 존재가 돼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마리아를 버린 거예요. 잔인한 요셉.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치장해요? 의로움으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대인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저자 마태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치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 아인자들을 다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선민의식, 나만 의로워, 나만 의로워, 니들은 아니야.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만히는 헬라어로, 가만히는 몰래, 몰래. 마리아도 몰랐겠죠. 몰래,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홀로 남은 마리아는 어떻게 하라고? 자기 의로움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세상에 보이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가차없이 버리는 이 잔인함, 잔혹함. 그리고 이 가만히에는 되게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것을 숨기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잔인한 겁니다. 진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기에 너희도 가르느냐.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을 때 순서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이가 풍랑을 잠잠케 하느냐,
어떤 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냐 하면서 사람들은 메시아다, 메시아다,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메시아로 추종하려고 했어요. 지도자로 추종하려고 했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운명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난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 길에 고난이 있어? 그 길에 죽음이 있어? 난 그럼 싫어. 난 오병이어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기적만 바라보고 싶지, 그것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싶지는 않아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60절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제자라고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희도 가냐? 너도 나 버릴 거야? 너도 나 버릴 거야? 예배 자리에 빈자리가 많아져요? 너희도 그럴래?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요? 너희도 그럴래? 참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참된 진리를 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서 이 길에 고난이 있구나, 자갈 길이 있구나, 한 명씩 한 명씩 떨어져 나가요. 너도 그럴래?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와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자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은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죠?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끝내 따르지 않았던 모습이 보여요. 큰 부자여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떠올렸던 말들이 뭐였냐면, 너 언제쯤 예수님 일 할래? 네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래? 할 때 뭐라고 해요? 아직 내가 조건이 안 돼요. 아직 내가 좀 더 부유해야 돼요. 내가 아직 좀 더 재능이 필요해요. 내가 아직 뭔가 더 필요해요. 다 갖춰주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작은 거에 충성한 자가 큰 거에 충성하는 법이에요. 작은 거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어요. 작은 시간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큰 시간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은 하찮아서 내가 안 한 거고 큰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여러분이 커서 시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와 같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와 거리를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실 겁니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요하세요. 주님, 전 이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아요. 주님은 강요하세요. 넌 무엇을 따르겠느냐? 그때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더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정재가 나와서 전지전도 나오고 하정우도 나오고 아주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나온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암살 영화 봤나요? 저번 주에 아저씨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제가 부끄러움을 당해서 암살 영화 다 봤죠? 거기에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정재가 연기한 건데 이쪽에는
그렇죠? 어디서 한 발, 이쪽에는 어디서 한 발 맞았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막 그렇게 말하는 이정재 성대모사는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가 친일 분자로 나와요. 그렇죠? 독립운동가였는데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스파이가 되는 내용이 나오죠. 참 재밌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가 이 스포지만 다 봤으니까 스포지만 이제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이 지나서 그를 암살하려는 김구의 명령을 받은 애가 이정재한테 이제 당했었거든요. 근데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정재 노년에 대해서 그를 딱 죽이려고 찾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에 앞두고서는 대사를 합니다. 날 죽이지 말라고. 나 죽이지 말라고. 그 노인의 모습으로 나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배신했냐라는 말에 한마디 하죠. 해병될지 몰랐으니까. 해병될지 몰랐으니까. 설교 때는 이정재 성대모사 하면 안 되겠네요. 목이 다 갔어.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런데요, 이 기가 막힌 영화의 대사가 현실에 있었던 일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14살에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7살에 약 13년이 흐른 후에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 종군 기자가 되었고 학도군 참전의 동료의 글을 썼어요. 그가 쓴 거, 청항폐하 만세. 그 사람은 서정주 시인입니다. 서정주 시인은 항상 달라붙는 그 꼬릿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고 우리나라의 시의 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능에도 자주 나오죠. 서정주 시인의 시는. 근데 항상 따라붙는 게 그는 뭐예요? 친일파였다. 그 친일파였다는 그 꼬리표에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지. 일본이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지. 적어도 몇백 년은 더 일제치하로 있을 줄 알았지.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켰어요. 근데 그가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후 군부 독재 시대는 군부를 찬양하는 말을 해요. 그가 어떤 말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살려고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버린 사람은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가짜 의로움 혹은 가짜 가치를 통해서 진짜 의로움, 진짜 가치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갖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죠. 천국이 진짜 있는 줄 몰랐죠. 제가 알았으면 이랬겠습니까? 라고 할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행동,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그 첫 번째는 의로운 자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바로 자기를 위해서 거리를 둔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해줘요. 그러고 있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거리를 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알려주시죠. 항상 주님은 고민하는 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민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어찌 보면 저도 여러분에게 온 사자예요. 주의 사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현몽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현몽이라는 것은 현이라는 꿈 앞에 현이라는 히브리어가 파이노라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꿈을 잰 현이라는 그 접속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현이 뭐냐면 빛나다는 거예요. 빛나다,
밝게 빛나게 하고 명백하게 하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더듬더듬하고 있는 요셉에게 정말 밝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밝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밝게 보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후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밝게 보여.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아주 명백하게 인도하세요. 아주 명쾌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좀 이렇게 불명한데요. 어둠이 많이 가려져 있는데요. 제 눈에 뭔가 띄었나요?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낀 거 맞아요. 주님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혹은 봤지만 어떻게 해요? 1번처럼 의로운 자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 응답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응답에 현몽에 반응을 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죠. 사울이요. 구약의 사울, 첫 번째 일대왕,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있다가 백성들이 그 적군에서 덜덜 떨 때 벌떡 일어나 막 손으로 소를 막 찢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는 왕이 되기 합당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흐려졌어요. 시야가 흐려졌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다가 시야가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사람이에요. 그 어둠의 시절에 다윗은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가히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제가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이유가 뭐였다고 설명했냐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말씀드렸었죠.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현명하게 아주 밝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명확함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라고 핑계대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볼까요? 둘, 셋.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이것을 말하면 천국의 찬양이에요.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천국 찬양의 모습인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정말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어떤 이유에서 그러든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우리를 인도하기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며 인도했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말씀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있어요. 확신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아? 나와 함께하지 않아?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만 내가 그것을 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와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셋이서 가족여행을 갔어요. 대천으로 갔는데 대천 앞에 딱 가니까 밤에 막 가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막 대나처럼 밝더라고. 이 대천 앞바다는 아닙니다. 대천 앞바다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막 간판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딱 보면서 불야석이 뭔지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인간이 만든 빛도 이렇게 화려하고 밝게 비친다. 그런데 야, 여기서 내가 한번 먹었다니까 우리 엄마한테. 그런데 인간이 만든 빛은 이 앞만 비출 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은 저 멀리 있는데 온 지구를 비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먹었다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야, 우리 어머니가 설교를 했어야 되는다면서. 너무나 명쾌하게 그 어둠에 대해서 어떤 말인지를 명쾌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완전히 밝히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고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비춰주는 빛은 눈앞에 조금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도움을 받고 어떠한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뭐 심리적 상담이든 물리적 상담이든 도움을 받았어요. 아, 빛이죠. 좋은 거예요. 전 적극 권장해요. 하지만 그것은 눈앞에 조금. 근데 하나님이 비추신 빛은 여러분 인생 전반을 다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찬양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빛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좀 기도하고 싶어. 그럼 그때 기도하세요. 내가 좀 말씀을 보고 싶어. 그럼 그때 기도하세요. 저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일은 한 6시쯤에 일어납니다. 1시간 정도 늦잠을 자고 있어요. 6시에 일어나면 딱 이제 씻고 이 머리 만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막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순간 딱 생각이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해요. 머리 만지면서 기도 좀 해야겠는데 하다가 머리 더 만지고 그거 넘어가면 머리 만진 다음에 또 뭘 해야지, 뭐 약을 먹어야지, 뭐 물을 뭐 한 잔 먹을까, 뭐 잠깐 내려갔다 올까, 뭐 할까 하다 보면 기도할 기간은 쑥 지나버려. 생각도 안 나. 바빠. 이제 바빠져. 기도하고 싶을 때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뭐 30초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빛을 비춰줄지 모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빛이 현몽이 왔다면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세요. 요셉의 행동음이 복음으로 삶을 받아내는 단계. 첫 번째는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겨져 있다. 두 번째는 주의 사자가 현명을 하셨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거리를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은 뭐냐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침하지도 않고 그 복음을 지키고 아이가 낳았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한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지어요. 내 아이니까 다른 이름 지을래, 더 좋은 이름 지을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대로. 그것은 무엇이냐? 알게 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중요한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 진짜 잠을 잤겠죠. 요셉이 현몽했으니까. 그런데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는 자고 있어요. 일어나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자면서 딱 눈만 뜨고 그래 주의 뜻이 그거구나. 아니에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야 돼. 목사님 뜻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돼. 일어나야 돼.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제가 1번, 2번 말했잖아요. 거리를 두다가 하나님께서 딱 진리가 뭔지 알려줬어요. 행함이 없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1번이야. 거리를 둬 다시. 무한 반복이에요. 거리 두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줘. 안 일어나? 또 1번이야. 거리를 둬. 이 무한 반복. 이 무한의 반복에서 메비우스띠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야 돼.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 일어나다 이것은 에게이로라는 뜻으로 각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시켜야 돼요. 잠에서 깨어서 각성시켜야 돼. 알게 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은 각성시켜야 돼요. 세우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더 정확하고 중요한 뜻이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죽은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 자체가. 여러분이 주의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동안 내가 거리를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이에요.
자고 있는 믿음이에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마지막 때죠.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각 사람이 듣는 대로 갚은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은 거예요. 행한 대로. 계시록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 속히 간다고 했잖아. 내가 빨리 간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빨리 가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잖아. 주님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그 3단계 말씀을 계속 여러분 삶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거리를 두는데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찾아와서 막 프란세스라는 신학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어요. 집요하게 우리를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와서. 내가 계속 예수님을 멀리하는데 부정하는데 끝까지 찾아와서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데,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죽은 믿음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그래서 다시 1번으로 가.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3번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3번을 가야 됩니다. 3번을 가야 돼요. 이 반복적인 삶에서 다양한 주의 사자, 주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치고 있다면 빨리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 반복이에요.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음을 지키면 분명한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외식과 가짜의 행위에서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진짜가 되었어요. 가짜 외로움을, 가짜 의로움을 버리고 요셉을 지켰고 그 가정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니지만 육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육적인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육적인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의 말씀에 잠에서 깨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축복이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마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제사장을 버리고 세리의 삶을 살고 있는 마태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세리 마태가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12제자가 될 수 없었겠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최대한 붙어 있으세요. 교회 환경에 밀접하게 있으세요. 예배 환경에 밀접하게 있으십시오. 봉사의 유익이 있어요. 봉사도 있어요. 봉사의 유익은 교회에 붙어 있게 하거든요. 그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주님께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세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제가 재원교회에 청년 때 온 이유가 있거든요. 청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재원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제가 ESF라는 동아리도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때 임종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딥임팩트를 딱 맞아갖고 내가 ESF도 선택하고 1년 뒤에 재원교회도 나오게 됐는데 오로지 임종환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왔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신앙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라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고민했던 게 전 모태신앙인데 제 신앙이 너무나 미진한 거예요. ESF를 몇 번 경험했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 그 사람들 재미가 없고 별로 좋지도 않았어 나는. 그 성교단체 사람들이 순둥순둥 착하기만 하고 별로 나랑은 안 맞아.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들은 거룩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거기 있으면 내가 초라해지는 거야, 계속.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 많고 좋은데 거기 가면 되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막. 저는 막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인정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신앙은 성장이 있다. 1학년들한테 말한 거예요. 1학년들아, 4학년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지금 1학년의 모습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막 신앙의 막 멋있는 모습이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남은 자가 훌륭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가 훌륭한 거야. 끝까지 남으십시오. 신앙은 엑스칼레이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요셉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왔을 때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 요셉 같은데, 나 마태 같은데, 나 세리인데, 나 정말 좀 부족한 삶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붙어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앙의 성장으로 반드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